요한계시록 8장은 전 3년 반의 환란이 무르익어서 예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는 심판 재앙을 끝내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인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으로 바뀌는데 그 사이 하늘에 반시 동안의 침묵, Silence in heaven for half an hour, 반시 동안의 침묵이 있고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 금대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그 금향로를 땅에 쏟았을 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는 돈은 5만원, 10만원 뿐만 아니라 1원, 10원, 100원, 1 penny, 1 nickel, 1 dime, 1 quarter까지도 은행 통장에 적금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듯 적진성산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은행에 저금을 하면 넣는 것만큼 예금 액수가 늘어나듯 성경은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금향로와 금대접에 담겨진다고 했고 기도 그릇 금향로 대접이 채워질 때에 기도 응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기도의 그릇들을 채움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금향로, 기도가 담겨지는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금향로에 담겨지는 4가지 향입니다. 모세 율법을 따라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향을 태워 제사드린 장소를 미즈베아흐 분향단이라고 불렀고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단, The Golden Altar 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금향로, The Golden Censer,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로 금향로와 금대접, 또 골든 바이어스 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듯이 고대 이집트와 바벨론, 그리스, 로마 사람들 그리고 동양의 우상 숭배자들이 향기나는 향을 피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 행위인데 구약 성도들이 율법에 따라 향을 피워 드린 것과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향처럼 올라가는 분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향연처럼 위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힘없는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요행을 바라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주문이나 허공을 향해 외치는 무의미한 소리, 주문과 함께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금향로 금대접에 담겨진다고 한 것은 기도는 은행의 적금처럼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모두 기억해서 하나님의 금대접에 그 기도를 담아주십니다. 그 다음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바다와 강과 호수의 수증기가 공중에 올라가서 모이면 비가 돼 땅으로 쏟아지듯이 기도의 그릇, 금향로 금대접이 가득 찰 때 응답으로 쏟아져 내려올 것이니 쉬지 말고 항상 게으르지 말고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의 그릇 금향로 대접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날마다 반차를 따라 들어가 번제를 드리는 성소, 또 홀리 플레이스, 성소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또 most holy place, 또 holy of holies, 이 지성소를 설명한 바울은 출애굽기의 성소 안에는 성전을 밝히는 등대와 떡상과 금향로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룹이 있다고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성소 안에 등대와 떡상과 진설병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과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금향로가 성소에 있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금향로의 위치를 지성소로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 9장 8절의 말씀대로 출애굽기는 율법이 보여준 것이고 히브리서는 성령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또 Holy Spirit is signifying this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금향로의 위치를 성소에서 지성소로 바뀐 것으로 보여준 것인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그릇인 금향로, 금대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령께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런 신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금향로는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지성소 아주 거룩한 장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엄청나게 귀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금향로의 자리를 옮겨놓았다고 하는 말씀, 바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그만큼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 그릇 금향로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서 작정기도, 금식기도, 합심기도, 일천번제 기도, 심지어 지치고 쓰러져서 기도할 힘마저 소진돼 신음하며 탄식하는 기도까지 낱낱이 기억하여 금으로 만든 기도 그릇 금대접, 금향로에 담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금향로, 금대접에 담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기도를 질그릇, 사기그릇, 쇠그릇, 통나무 그릇에 담아 주어도 고맙고 대나무 그릇, 함지박, 소쿠리에 담아 주시기만 해도 감사할 뿐인데 금대접에 담으신다니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에 목숨 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목숨에 붙어있는 동안 생명을 다하여 기도할 이유, 기도할 명분, 기도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일생 소원이 기도하는 것이 될 이유, 이 놀라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 금향로에 담으시는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금대접에 담기는 향, 금향로에 담는 향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4절부터 38절에서는 구약성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 게토레드, 향수, 방향, 향료와 피우는 향료, 향연, 향내 좋은 향기로 네 종류를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신약 성도의 기도를 네 종류로 기록을 했는데, 네 종류의 향과 네 종류의 기도는 첫째, 소합향, 스테키, 소합향으로 이것은 팔레스타인이나 인도에서 나는 스토렉스 나무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고 고무같이 끈적거리는 진액으로, 이것은 성도들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사, thanksgiving을 말합니다. 감사 기도를 말하고, 두 번째, 나감향, 아니처럼 나감향은 홍해 연안이나 인도 해변가에 향기 있는 과일나무 뿌리를 먹고 사는 조개 껍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상품인데, 향기 있는 조개를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든 향료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 자아를 깨뜨리며 자신을 죽이면서 드리는 기도, 프레이어입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 갈방음으로 아라비아 관목을 벨 때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나무 진액으로 만든 향료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메스꺼워서 두더지나 벌레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해독제로 쓰이는 향료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문제 해결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인 도고, 인터세션, 도고를 가리키고, 네 번째, 유향, 퓨어, 프랭kin센스. 유향은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하는 송진으로 만든 하얗고 쓴 약재와 해독제 향료로, 이것은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식기도, 작정기도, 합심기도, 소원기도로 탄원하는 간구, 서플리케이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향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정확하게 동일한 무게로 섞어서 만들라. There shall be an equal part of each. 이 말씀은 감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간구의 네 가지 기도를 골고루 균형을 맞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With it you shall make incense, a perfume, the work of a perfumer, salted, pure and holy 라고 한 것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상태에서 기도하지 마라. 지옥이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당하는 장소이듯이 마음의 지옥을 생각하고 이웃과 화목한 상태 중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한 후에 싱싱한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싱싱함이 죽고 부드러워지며, 미꾸라지 통에 소금을 넣으면 더러운 것들을 모두 토해내듯이 부드러운 마음속의 모든 악을 다 쏟아낸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소금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소금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금대접, 금향로에 담겨지는 기도이니 여러분과 나의 기도들이 금대접, 금향로에 담겨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스라엘의 중흥시조와 동방의 여인 욥과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의 유명한 국가 지도자들과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다니엘, 요나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12 제자들,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 등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을 했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천동지의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기록했는데, 그러한 기도의 능력과 기적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산속에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들처럼 많이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세계 도처에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축복, 기도의 기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성경에 221개의 기도가 기록됐는데, 이 모든 기도는 우리 기도에 귀감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 성경은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18가지의 이유, 18 reasons for unanswered prayer,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18가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 잠언서 28장 9절을 보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refuse to hear truth,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이 겸손해지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refusing to humble self.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손 겸비하면 야훼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땅과 사람, 나라와 백성과 그 백성의 삶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역대하 15장 2절 말씀대로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구하지 않고 멀리하며 버리기 때문에 forsaking God. 네 번째는 신명기 3장 26절에서는 provoking God,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우상숭배로, 간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원망으로 야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시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가랴 7장 11절로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처럼 완강케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을 듣지 않으므로 야훼 하나님도 큰 노를 발하여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않게 됐다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박정하고 매정하며 무관심한 사람, 사람을 향한 마음도 무자비하고 매정한 사람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질 기도가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lack of charity. 하나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 사랑과 애정이 없는 사람, 자비심이 부족한 마음, 관용과 관대함과 온종이 모자라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1장 13절에서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자비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죄와 실수와 허물을 용서함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마다 금향로에 담겨지고 응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시편 66편 18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If I regard iniquity in my heart, the Lord will not hear me. 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Regarding iniquity in heart,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죄를 생각하고 있으면, 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죄를 응시하고 있으면 죄와 관계를 끊지 않는 한 기도 응답은 없다는 말입니다. 죄는 말과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생각의 죄까지도 끊고 버려야 그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지는 기도, 귀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wrong motive. 잘못된 동기의 기도, 잘못된 목적의 기도,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을 보면 야고보는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You ask and do not receive because you ask with wrong motive, so that you may spend it on your pleasure. 기도 응답이 내 만족을 즐기기 위해, 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한다면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할 정도의 신앙이 아닌데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특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번에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되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금식 기도를 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부인이 못생기고 지혜가 없어
그녀와 헤어지고 예쁘고 지혜롭고 상냥한 여인과 살고 싶어서 금식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직장 상사가 죽거나 이사를 가면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그러면 11조 헌금에 건축 헌금, 선교 헌금까지 많은 돈을 헌금할 수가 있어서 그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동기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동기로 기도를 해야지 엉뚱한 동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9번째는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한 모욕과 불명예스러운 행동, dishonor of companion.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말라기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부부들이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야훼 하나님의 단을 가리게 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속여서 욕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속여서 보복을 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가 행복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김선희 권사하고 최민호 집사처럼 저렇게 행복해요. 아멘. 아멘. 그래야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10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0절,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unbelief,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하고 생각하는 이런 기도는 금대접에도 담기지 못하고 금향로에도 담기지 못하고 응답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11번째는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을 보면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도 우리 속에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경건함이 없는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했고 12번째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기도, 프레이 앤 프레이어, 이것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했고 13번째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vain repetition, 헛된 말을 주문처럼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했고 14번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unforgiveness, 이런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이 마음, 기도하기 전에 이것 먼저 없애야 됩니다. 용서해야 주님이 우리 기도를 금대접에 담으시고 금그릇에 담으시고 금향로에 담으셔서 그 다음에 응답으로 축복을 내리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5번째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외식, 히포크리시, 위장기도,
거짓말 기도, 거칠애의 위선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말했고, 16번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being discouraged, 낙심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에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가 말고 도중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끈기 있게 낙심하지 않고 줄기차게 매달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worry and anxiety,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의 기도는 하면서 불안, 초조,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불이 타는 집 밖의 마당에서 모든 안전장치를 준비해놓고 지붕에 있는 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부르는 부모의 말을 믿고 겁없이 뛰어내리는 아이처럼 기도는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했으면 믿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다가 허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근심, 걱정, 불안,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그릇, 금대접, 금향로에 담겨지는 그릇이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18번째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서 의심하는 마음의 기도, doubt mindedness,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은 기도일까요? 금향로에 담아주신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공허하게 공기 파장만 흔들어 놓은 응답 없는 기도였습니까? 계시록 5장 8절에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렸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는 불과 승수의 수많은 순교자 성도들이 자신들을 신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으며, 오늘 본문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서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5절에서 천사가 향단의 불을 땅에 쏟자마자 땅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there were voices and thunders and lightnings and an earthquake, 이런 것들이 난 것은 바로 순교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기도 응답이 여러 가지 은혜 체험에서 각종 질병의 고침과 기적과 축복 기적으로 나타나지만, 환난 시대 순교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 응답은 지구촌에 내리는 심판 재앙인 내성병력과 거대한 음성과 천둥 번개와 지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 그릇 금대접과 금향로에 담겨지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북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즉시 응답, 말로 기도하거나 생각만 해도 응답을 해주시는 즉시 응답이 있고, 그 다음 단기 응답, 아주 빨리 응답이 되는 단기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경기도 용문 저 깊은 산골 시골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그곳에 있는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14일을 금식하고 났더니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런데 집에는 교인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은데 살 돈도 없고 이 어디서 구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집에서 기르는 똥개가 훈련도 못 받은 이 누렁이 똥개가 산에 가더니 산에 가서 뭘 잡았냐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사슴이라고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죠? 노루를 한 마리 잡아대는 거예요. 똥개가. 그래갖고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보름 동안 먹었대요. 2주 동안 금식을 했더니 2주 동안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난 뭐 그것을 믿고 한 거는 아니지만 나도 이제 2주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이 정신이 멍하고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옛날에 그 전도사님은 금식하고 난 다음에 노루를 개가 잡아서 먹였다는데 하나님 나도 고기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마 그 전도사님보다 믿음이 적었나 봐.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가 산에 올라가더니 꾸엉을 잡아 갖고 왔어. 나는 그분은 노루고기를 먹고 나는 이 꾸엉고기를 먹었어. 아무튼 즉시 응답, 그냥 입에서 말만 했는데도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더라. 그다음 세 번째는 오래 걸리는 장기 응답도 있습니다. 타락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모니카가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어요. 장기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이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받는데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암나귀 몇 마리를 찾으려고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느냐? 왕이 되는 응답을 주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 타면 응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는 소원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거 주시지 않으면 저거를 더 좋은 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었지 나쁜 것으로 응답을 준 적이 없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타면 응답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던 친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러니까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후 응답이라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김 목사도 64년 신앙생활과 55년 목회생활에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60년 기도, 50년 기도, 40년, 30년, 20년, 10년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는데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들이 응답이 될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기도를 놓치는 분이 아니고 기억을 잃어버리는 분도 아니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향로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야훼 하나님께 분향을 했다가 상을 드렸다가 저주받아 불에 다 죽었다고 했는데, 종말시대인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향불, 다른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자라는 곁길로 들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향을 만들라고 하는 법을 따르지 않고 만든 다른 향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소업향의 감사, 나감향의 기도, 풍자향의 도고, 유향의 간구만이 금향로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가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실한 기도가 떠나고 말씀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며 기독교가 종교타원주의와 타협을 하면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동방 종교의 마음 수양과 신비주의 기법과 똑같은 관상기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관상기도.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인간의 문제 해답을 과학이 찾아줄 것이라고 하는 낙관주의가 관상기도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 관상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침묵기도, 묵상기도, 상심기도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나 하나님 같은 단어 하나를 택하고 그것을 관상기도의 초점으로 삼고 마음속으로 그 말을 조용히 대략 20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그것이 내가 숨을 쉬면서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숨을 쉬는 것까지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마치 중들이 명상을 하듯이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바닥은 위를 향하게 하고, 필요하면 잡념이 들어오면 예수님이나 아름다운 나무나 경치 같은 것들을 그림을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자세로 주문을 계속하면 마음이 비워지고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의 대중적인 방식은 첫째, 편안하고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편히 숨을 쉬며 안정을 취한다. 그 다음 내적으로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 마음과 정신이 연결되실 때 종교회의 예수기도, 캐톨릭의 부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외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 끝날 때는 프랑스의 캐톨릭 음악의 성가인 떼제 음악, 이 음악을 부르며 마칩니다. 이게 바로 관상기도예요. 2006년 두란노 큐티 사역 교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의 기도로 관상기도를 소개했을 정도로 참 한국교회가 그만큼 타락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워싱턴과 한국의 수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는 관상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수도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 관상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는 동방 종교의 마인드 컨트롤, 심리 통제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31절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신접한 자나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청원이면서 여러분, 기도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관상기도는 자기 체면이고 정신 수양이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고 아니고 사탄과의 전쟁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좋은 단어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오는 건 졸음뿐입니다. 졸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왔는데 앉아 졸고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아마 주님이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겠지 하고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코를 걸고 잠자고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보내고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떠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관상기도 이단 사선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 금대접에 채워져서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상기도와 뿌리를 함께하며 관상기도 다음으로 현대 성도들을 미혹하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만트라 기도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 만트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리한 말로 명상에 접촉을 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단어나 소리 또는 특별한 영적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마라나타 등 이런 단어와 성경 구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를 계속 반복해서 경청하고 외우다 보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데 이것을 만트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사람들이 멀리하고 좀 새로운 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관상기도, 만트라 기도 듣기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가르쳐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면 시시한 그릇에 기도를 담지 않고 금대접에 기도를 담으신다고 했어요. 금향로에 기도를 담으신다고 했어요. 이 엄청난 기도. 나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쭉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으시고 그 금향로에 담으셔서 다 차곡차곡 담으시고 이것을 천사로 하여금 가지고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께 보이시고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 다 기도하기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나만은 금대접을 채우고 금향로를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지시고 금향로에 담겨지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